성경 우리 함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지고, 그 체포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3차 전도 여행에 와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필요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헬라와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 구제헌금을 자기가 전도했던 그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면 큰 환란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언을 하면서 당신이, 그래서 바울의 가지고 있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결박하면서 이렇게 결박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박되어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가겠노라고, 그렇게 아직 결연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도 아직 살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아주 유명한 형제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충고하는 거죠.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 중에, 유대인들 중에 아주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지금 바울, 네가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러 다닐 때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율법을,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특히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고 전하는 소위 유대교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타나면 위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을 한 게 뭐였냐면 지금 결례를 행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네가 데리고 가라. 바울 네가 데리고 가서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들 가서 결례도 행하고, 결례라는 것은 정결,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이죠. 그리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비용을 다 그 정결 예식을 드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에 드는 비용을 네가 다 비용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다 하고 있는 사이에 예기치 않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나타나 가지고는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오해하는 거죠. 이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성전의 깊은 곳에는 여자도 들어가지 못해요. 유대인 남자들만. 그래서 성전은 아주 구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거기는 남자 여자 다 들어올 수 있죠. 또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구별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이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바울을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저런 나쁜 놈이, 율법을 어기는 놈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막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많이 폭동화되려고 했더니 그때 거기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대 장관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천부장입니다. 오늘도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천부장. 천부장은 계급이죠. 그냥 뭐 말뜻대로 하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아마 요즘 정도로 하면 연대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 천부장. 그러니까 지휘관입니다. 이 천부장이 소요가 일려고 했더니 그 바울을 잡아가지고 오늘 37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부대 안으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지금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루살렘에 로마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평상시에는 저 해안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로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그때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같이 옵니다. 그 예루살렘 군인들, 그 로마 군인들이 머무르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걸 여기는 영내라고 부대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 부대 안으로 이 바울을 데리고 끌고 잡아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께 말할 수 있냐고, 아주 당신께 말 좀 해도 되겠냐고 라고 하는데 이 말을 헬라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데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일본군 헌병한테 유창한 일본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공용어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잘 구사를 했습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랐죠.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는데 내가 저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허락을 해주는 거죠.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소동을 치고 있는데 층계 위로 올라가서 손짓을 합니다.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조용히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말로 하냐면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오늘 21장 40절 보면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물론 이것은 우리말은 히브리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에로마이크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요즘에 어디 말과 비슷하냐면 IS가 준동하고 있는 시리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남쪽이 유대 땅이고 위쪽이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위쪽으로 가면 시리아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되는 그 시리아의 고대어가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입니다. 아랍이 아닙니다. 아랍은 이슬람의 언어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는 고대 시리아어인데 남왕국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가 전 세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어가 이 아람어와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이 아람어로 기록되죠. 예수님 시대에도 일반인들 특별히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유창한 아람어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적어도 2개 언어를 2개 언어를 아주 자유스럽게 바이랭귀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누가 놀랐냐면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까 그리크어 헬라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천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군병이 놀랐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걸. 그래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 중에 바울이 언어적으로 아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히브리어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가 성경에 이미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인데 다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능통하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완전히 능통했던 그를 또 열심 있는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 열심의 방향을 바꿔준 거죠. 이제는 율법에 열심히 했던 것을 진정한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으로 바울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긴 연설을 설교를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지금 22장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간증을 뭐라고 그랬죠? 간증은 뭐라고요? 간단히 전하는 간단히 증거하는 것이다. 그때 간자는 그야말로 간략하다 할 때 간자입니다. 또 간증이 뭐라고요?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설교하는 것은 직접 증거하는 건데 간증은 내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간증의 진짜 뜻은 그 간자는 간증의 원래 뜻은 그 간자가 어떤 간자냐면 방패 간자입니다. 방패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지금 변명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위기가 닥쳐 있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이거 my defense예요. 디펜스 방어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죠. 간증이 방패 간자를 쓰는 원래 뜻, 제가 그것을 좀 더 다르게 설명한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한다, 또 간단히 증거한다 라고 가르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의 뜻은 자기를 방어하는 뜻, 방어하면서 증언하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변명, 우리말 성경에 변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디펜스예요. 바울이 지금 내가 내 디펜스를 하겠다, 내 방어를 하겠다고 변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는 이런 말 쓰나요? 부형들아. 앞에 한 글자를 더 쓰면 쓰는데, 그렇죠. 학부형, 학부형이라고만 있습니다. 학부형. 부형은 사실은 영어에는요, brothers and fathers.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도 뒤바뀌었죠. 우리는 신사, 남자를 먼저 써요. lady and gentleman 바뀌어서 쓰잖아요. 부형도 마찬가지. 우리는 가부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먼저 써요. 근데 영어는 brothers and fathers예요. 부형들아. 물론 거기에 여자가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더욱 조용한 이유는 뭐예요? 히브리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하니까. 자기네가 쓰는 말을 지금 이 사람은 헬라에 물들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해도 그냥 그렇게 우리 2세 미국에 이민 가서 2세 3세 되면 한국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당시에 많은 순례객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순례객에 대해서 옵니다. 오면 사실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너무나 유창해 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3절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너희들처럼, 여기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된 세 가지 이유를 3절에 소개하는데,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다? 어디서 성장했다? 어디서 교육받았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적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명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학교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그 스승 밑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 스승 밑에서 배우면 누구한테 배웠다, 이걸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히브리 학자의 밑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건 아주 최고의 학문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샘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아주 좋은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책 중에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책 제목이에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예. 부제가 있는데 현대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 현대의 바리새인이 고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어디서 오냐면 비교에서 옵니다. 나는 남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교만, 배타성, 남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라내고 걸러내는, 오지 못하게, 나는 놈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배타성이 바리새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제사, 의식이죠. 오늘날은 이런 예배일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 같은 거, 그 의식으로 인애를, 사랑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의식만 닿으면, 교회에서 하는 것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그것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정말 그런 것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숭배, 이상과 현실을 왜곡해서 과거의 이상만 이야기하고 현실은 완전히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획일성의 추구, 이 획일성의 추구가 오히려 하나됨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다 나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대 바리새파의, 현대 바리새인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 제목이 아주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열심히 있어야 되죠. 근데 열심은 에너지입니다. 힘이에요. 아니, 열심이 없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해를 끼쳐요.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는지 가는지 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킬 일이 없어요. 주로 누가 일으키느냐면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열심은 에너지예요. 힘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항상 올바른 지식과 함께 됩니다. 올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열심은 에너지,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의 열심이 4절, 내가 이 도를, 이 도는 뭐예요? 이 도, 예수님을 믿는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 믿는 것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냐면 이
이도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지금 먼 나라까지 가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일이 벌어지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만남, 바울의 회심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만남입니다. 아주 전격적인 만남이에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만남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이런 만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그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이걸 그래서는 바울 유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유형은 디모데 유형이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신앙이 있는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해서 자라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만난 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유형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혹은 디모데 유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어떤 유형이든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께 헌신되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을 아주 다시 한번 간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한 빛이 있었습니다. 정오에 난 12시 밝은 빛을 보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에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 예수님이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누시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이요, 사실은 바울이 핍박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을 박해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크리스찬을 박해한 것을, 성도를 박해한 것을 곧 자기를 박해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성도와 예수님을, 크리스찬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성도들의 고통을, 크리스찬들의 고난을, 크리스찬의 어려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네가 박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시, 이 반대가 뭐겠어요?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것. 이것이 아마 요즘 나오는 유체 이탈과 비슷한 겁니다. 남의 아픔을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이야기와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유체 이탈과 같은 그런 어법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뇌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학자가 인간의 뇌세포 중에 뉴런 세포 중에 미러 뉴런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거울 세포라는 것이, 거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남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죠. 이게 공감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 미러 뉴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남녀의 차이가 있답니다. EBS라고 하는 교육방송에, EBS의 그 지식 채널에라고 하는 것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주 유아기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합니다. 아이를 놓고요, 엄마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울고 아파합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요, 엄마가 앞에서 울고 있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반응이 없어요. 대부분 남자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울고 엄마가 슬퍼하면 애도 따라 웁니다. 왜 우는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공감 능력이, 여자들이 특히 공감 능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체 이탈하는 거면 참 희한하죠. 이게 공감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온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심퍼시, 심이라는 게 함께, 투게더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동정이라는 게 뭐예요? 동정하지 마. 동정이라는 말이 한 가지 동자의 정을 느끼는 것, 함께,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함께 패션,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게 컴패션이죠. 동정입니다. 동정.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체휼, 온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체휼이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다 온몸으로 느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누이시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통받고 박해받는,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10절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행동주의죠. 바울이 굉장히 행동이 액티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식인입니다. 학자예요. 학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동이 별로 없어요. 행동하는 지식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식인은 항상 관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쉽죠. 근데 바울은 지식인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면 열심에서 나옵니다. 열심이 뭐라고요? 마음이 열을 받는 게 열심이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게 열심입니다. 열심은, 열은 열 에너지, 물을 끓이면 열 에너지가 올라가면 그것이 다음에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물이 끓어서 거기서 증기기관차, 이게 다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죠. 이 열이 있어야 열심이 어디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하면 됩니까? 곧바로 행동을 물어보죠. 그러면 이 질문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뒤바뀌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세리들을, 창녀들을, 그들을 돌보시고 소외받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나? 그 doing, 그 하신 일을 먼저 보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그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행동부터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휴머니스트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라고 하는 doing, 예수님의 행위를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것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무엇을 하셨나라는 것을 봐야 이 주객이 앞뒤가 전도되지 아니하고 뒤바뀌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휴머니스트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하는 것,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신앙이, 믿음이 사변적인 것,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이 신앙이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두 번째로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무엇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바로 네 무엇을 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데서 그 강한 빛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의 기도를 받고 그 눈이 다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이 안 보이던 바울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나 자신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비행기들 다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안전에 관해서. 그 안전에 관해서 뭐 비상시 어떻게 하라고 뭐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소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이게 뚝 떨어지면 그것을 누구 먼저 쓰라고 하냐면 보호자 먼저, 부모 먼저, 엄마, 아빠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누구예요? 아이들. 만약에 옆에 장애인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먼저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산소 마스크로 나 먼저,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이게 산소 마스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해지어지는 바울의 회복, 바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형제를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누구였냐면 아나니아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강한 빛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앞을 못 볼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물어봐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울, 그래, 네가 이제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다 드려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직통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고쳐주셨냐면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들을 고아와 가부처럼 그냥 외딴 섬으로 무인도처럼 나를 놔두시고 그렇게 그래서 나를 그렇게 자꾸만 무인도처럼, 나를 아무도,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 이것을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만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무인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회복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 성도를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뜻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의 교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가 아나니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 바울을 택하여, 아나니아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3개를 알려주십니다. 3개탕이 아니에요. 3개가 뭐냐? 알게, 보게, 듣게입니다. 14절 보세요. 자기 뜻을 어떻게? 알게 하시며 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딨냐?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알려준 3개입니다. 알게, 보게, 듣게. 그렇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신 것, 그렇게 알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15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게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침례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후에, 요 후에는 그로부터 약 3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가 그동안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3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황홀한 중에는 이것은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아주 황홀경, 아주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상의 트랜스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자,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바울이 뭐 하고 왔다고요? 아라비아에서 성경을 다시 읽고 왔습니다. 그
그를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봄에 환상을 본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지금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다시 왔는데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누가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을 빨리 여기서 벗어나라. 유대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너의 말을 거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일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그렇게 박했던 것을 저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랬더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왔더니 환상 중에 황홀한 중에 엑스타시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말, 유대인들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라는 이 말에 거기 그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을 죽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막 다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변명하기 위하여 디펜스하기 위해서 바울의 간증을 쭉 했는데 바울은 이 간증을 어떻게 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바울의 간증, 자기가 유창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들을 지금 흥분하고 있는 저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23절 이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막 사람들이 소동을 치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천부장이 나서서 그들이 소동이 되지 않게끔 바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막 채찍질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또 헬라말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릴 수 있느냐라고. 그 옆에서 막 때리려고 했던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래서 천부장한테 쫓아가서 아니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는데 우리가 저를 건드렸다가 큰일 당하면 어떠냐고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나는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이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우리 정식으로 재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공회를 소집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 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모임입니다.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의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지혜로 최선을 다하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이제 4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됩니다. 믿음으로 다 맡기고 산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야지.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냥 겟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필요할 때 헬라말 씁니다. 필요하면 히브리어를 씁니다. 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때 제시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재능, 탤런트,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최선으로 사는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있는 힘껏 내가 가지고 있는 것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결과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처음 와서 그 예루살렘 장로들의 이야기를 충고를 들어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바울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의 간증이에요. 천부장에게 헬라말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도 쓰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렇다고 일이 잘 풀려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일이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이 꼬이고 일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고 오히려 삶이 팍팍해지는 것 같고 삶이 더 곤고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라고 했더니, 참으라고 했더니 그냥 정말로 이를 악물고 그냥 막 이 보복의 칼날을 막 그렇게 하면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나와 내 인생을,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여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사용하십시오.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100% 활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을 악을 위해서, 어떤 욕심을 위해서, 더러운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혹은 내가 잘못 판단해서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게 잘 가는 걸까 못 가는 걸까 불안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길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희일비 한 번 좋은 일 있다고 좋아하고 한 번 슬픈 일 있다고 슬퍼하고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